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우한폐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우한폐렴에 대해서 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또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신 분들이, 치료받으신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치료 많이 받으셨어요. 걸려서 그냥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치료받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걸리신 분이 한 13,000명 정도 된다 보면 치료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은 한 300분 정도 되시고 치료받으신 분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되셨어요. 그러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혹은 아니면 자신의 스스로의 면역력을 가지고 나셨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어떻게든지 의료기구를 잘 사용해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많이 줘서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것을 얘기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백신도 안 나왔어요. 또 치료제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참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론 기저질환 계신 분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또 교만하지 말고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잘 청결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건강하게 유지하게끔 그렇게 잘 지내셔서 때가 되면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고맙더라고. 백신도 아직 안 나오고 치료제도 없는데 나신 분이 많은 거예요. 참 공식적인 발표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아주 종말의 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회개하라. 지금 현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믿고 아주 가까이 주님께서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 벌써 이 가까이 오음이 아주 정말 가까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가까이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이 철저한 종말론의 개념을 보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째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세상의 염려는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에 더 빠져있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참 바쁘잖아요. 뭐 만나자 그러면 바빠요. 이렇게 바빠요. 저렇게 바빠요. 뭐 잠자기 바빠요. 내일 밥 준비할 거 바빠요. 뭐 하여튼 바빠요. 그래서 이 바쁨의 신 속에 아주 빠져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뺏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현대인들의 바쁨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전략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는데 내가 항상 조심해야지.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쁘게 어디다가 바쁘냐면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시는 분들 볼 수가 있고, 또 집을 좀 좋은 집으로 넓히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사업을 좀 넓혀가지고 좀 더 많이 좀 확장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으면 참 좋은데 단지 그것으로만 인생 끝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회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또 이 영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쁨의 신 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천국의 삶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국제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감신대에서 말씀도 전하셨던, 심리 상담을 전공하셨던, 말씀하셨던 한승호 교수님 생각이 나요. 그 참 20대 때 그 목사님께서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청년에게 왜 그렇게 뛰어가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들으셨어요? 뛰어가냐고 물었더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또 옆에 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뛰어가서 공부한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성적 잘 받아가지고 졸업 잘 하려고 합니다. 졸업한 뒤에 뭐 하려고 합니까? 졸업한 뒤에는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이제 취직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한 뒤에 무엇 하려고 합니까?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려서 살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집을 사고 또 결혼한 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이후로는 자녀를 낳고 잘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그럼 그 자녀 낳고 산 뒤에 무엇 하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늙겠지요. 또 묻는 사람이, 그러면 늙은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은 답변하기를 죽겠지요. 말을 못했어요. 우리 삶이 이와 같이 헉헉거리고 뛰어가는데 결국은 죽기 위해서 뛰어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아주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생을 준비하고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요,
아주 그 굉장히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얘기가, 이 스토리가 아주 많이 전파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감명을 줄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깨닫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뭐해요? 참 나중에 보면 참 인생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 천국 가야지,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추구하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될 때 참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신 주의 종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생의 염려란 돈이나 음식, 옷과 같은 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술 취한단 말이죠. 방탕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 돈에 온 생각이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해요. 돈, 계속 돈 얘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함, 계속 방탕한. 여러분, 탕 가운데는요 설렁탕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재 개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설렁탕도 맛있고요, 갈비탕도 맛있고요. 그런데 방탕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재 개그. 여러분, 방탕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생활에 염려가 많아요. 생활에 이것도 너무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바라기는, 뭐 그렇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다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좋겠다.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일주일 내내 방송하더라고. 일주일 내내. 그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되신 그 분이 그 장례를 주관할 때 다 비춰가면서 하는데, 그 장례식 그 모든 예배, 찬송,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레이건 대통령이 생존해 계실 때 그걸 다 짠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참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참 목회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을 보면서 내가 참 그런 분과 같이 목회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이 그 찬송이다. 그 찬송을 이 마지막 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예배 거의 다 예배.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분이 이제 그 치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때가 돼서 천국 갑니다. 그걸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방송하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야,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대통령도 권력이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권력이 있었지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이제 영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아주 잘 비춰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고마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정말 정치를 잘하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하나님께 끝까지 장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수틀리면 뭐 어디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갑자기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시는 메시지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다 자세히 알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이거 예측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 교만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갑자기 말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하늘이 떠나가요. 큰 소리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도둑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내고 잠잘 때 되면 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이죠, 이 서산에 확진자가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말이죠, 계속 긴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우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도 걸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괜히 한 사람이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서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가 잘 그런 분도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보살펴 줘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경계를 잘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오는데 경계를 잘 서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올 때 여러분 내가 도둑질한다 그리고 알리고 오는 도둑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도둑 봤어요? 못 봤잖아요. 또 전쟁할 때도 내가 전쟁을 미리 합니다. 뭐 선전포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선전포고 이전에 벌써 이미 전쟁을 다 치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국제 정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선전을 공격해가지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란 말이죠. 일단 이겨놓고 봐야지. 근데 도적같이 온다. 정말 도둑놈들이 우리가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공격하듯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경계가 느슨할 때 공격하듯이 주의 날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때에 갑자기 오니까 늘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막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때, 그 전에는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택권은 사람들에게 일단 줘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다 전파됐어요.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게끔 그렇게 다 증거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마지막 때 얘기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야, 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 전했는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 그래서 영적인 선택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그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 악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있는데,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기도하면서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하신다고 오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권력도요 너무 한 집단이 다 잡으면요 그 독재가 돼버립니다. 독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우리가 삼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시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기도하는데 독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다니엘도요,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다니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는 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불확실한 미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다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참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부자가 말이죠, 곳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먹고 내 영혼이 편안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니까 그 곡식들이 전부 다 남의 거가 돼버렸네.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교만해져 가지고요, 남들 보기에는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산다, 이런 교만함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결코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늘 채찍질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은 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작 내가 복을 제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시켰다.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단의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내가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1066페이지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마시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자랑한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도적같이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